네,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에, 요한이 약대 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또 띄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중이에요. 털옷을 걸치고 가죽띠를 동여맨 옷차림은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금욕적인 구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건주의자들, 이 사람들 보고 SNF파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옷차림으로서 요한만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동굴 생활하고 이러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가죽 재료인 낙타 털옷은 선지자들이 입는 옷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속죄를 떠난 사람들, 구도자들의 그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다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런 옷차림은 사실은 극단적인 예, 그- 그- 그 경건주의자들,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 자신의 독특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렇게 다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선지자들이 있던 그 행, 행색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 SNF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라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옷차림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여러분과는 다르다. 난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나중에 유대교 그 대제사장물이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옷이다 해가지고 긴 옷 이렇게 입고 거들먹거리는 것 그것이 싫다고 해가지고 나와서 자신들은 또 이렇게 또 짐승 가죽으로 이게 옷을 뭐 옷을 뭐 꿰매서 입었는지 뭐 둘둘 이게 불렀는지 뭐 그렇게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자연인으로 살아가며 속세를 떠난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옷차림이었는데 이것이 유행이 된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제 다 이러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옷차림은 범죄하고 나서 자신의 수치와 욕됨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동산의 무화과 나무들 사이에 숨은 아담 부부에게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후에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기된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짐승 제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한 몸을 바칠 것에 대한 모형일 뿐이지 그것이 완전한 대속 제사가 아니었죠. 이런 것을 표상으로 삼아 하나님이 짐승 가죽 옷을 입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임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선지자가 가죽띠로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냥 휘 둘렀을 것 같아요. 그런 허리를 묶은 것은 속세와 분별된 자연 속에 살며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갖는다는 의미가 있었으며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묶는다는 것을 보여서 가죽띠로 동인다. 뭐 그 배로 허리를 동여라는 말씀도 있고 가죽으로 여기 동였다라는 것은 마음 가죽을 단단하게 결박해서 결심을 굳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속세의 어떤 유혹에도 요동치거나 흔들림이 없이 구도자의 길을 가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겠다는 결의의 표시였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식물로 먹고 살았다는 건 역시 속세를 떠난 자연인으로서 자연 속에서 식물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먹고 살아가며 극단적인 금욕주의 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메뚜기는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중근동 지역에서는 먹을 수 있는
먹는 그런 곤충이었었다. 레위기 11장에도 메뚜기는 먹으라고 돼 있죠. 자, 레위기에서 정결한 식물로 분류하신 메뚜기는 네 발과 날개가 있어 땅에서 뛰며 날 수 있으므로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었죠. 네 발로 땅을 기어다니거나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것은 그런 곤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가증하니 금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신령한 식물을 대표한다,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속청, 뭐 속청이라고만 돼 있지만 사실 목청이라고 하는 나무에 꿀을 실어 놓을 수도 있죠. 또 이제 그 바위틈에 꿀을 실어 놓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야생꿀로서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바위틈새나 절벽 등에 만들어진 야생 벌꿀인데 메뚜기와 석청은 사실은 구하기도 힘든 식물이지만 인간 문화를 거부하고 자연인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경건주의자들의 음식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음식을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자벳의 입장에서 본다면 늦둥이 아들로 주신 침례자 요한은 율법 제사장 신분이나 유대인의 율법 제도와 속세의 문명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한 경건주의자로서 땅의 일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속세를 초월하여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단꿀의 식물로 살면서 세계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라마교 또 불교 이런 사람들이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목닥이나 두들기고 얼마나 절이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은 속죄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은 신선 같잖아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 같고. 근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전부 종교인들이고 위선적인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들간에 뭐 시주 보따리 다 싸질머지고 오는 사람들이 내는 쌀로 보리로 뭐 음식 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는 목탁만 두들기면 뭐 뭐든 자기는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제 이런 것이 이게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5절로 7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으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범죄들을 이건 복수예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복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여기 너희를 가르쳐에는 줄을 쳐놓습니다. 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는 거. 종교 의례를 행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 중점이에요. 자, 본문에서 이때에는 심리자 요한이 가까이 온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라는 회개의 물침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라는 뜻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고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를 특히 지금 강조한다. 이때라는 말로. 예수님이 30세가 되시기 전에 심리 사역을 했어도 성경에서는 이때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예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을 역사상에 성취할 때가 이르렀을 때를 지금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은 요한도 30세지만 예수님이 30세가 됐을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을 만났었던 구도자들은
침례자 요한의 말씀 선포를 영적 가뭄을 해갈시켜둘 단비로 여겼으며 그 중에서도 어떤 이는 그를 엘리야 혹은 예언된 메시아인 그 선지자로 기대하면서 그에게 많이 모여들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편에 보면 엘리야가 내 입의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알고 보면 엘리야의 말이 우로다 이거예요. 예, 선지자들은 그래서 예, 기갈을 만났다. 기근과 갈증을 만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해줬었죠. 자, 누가복음 3장 2절을 인용했는데 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둘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라고들 표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전까지는 암흑시대다 그래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요한의 말씀 선포가 있기 전까지는 400년간을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종이 보냄을 받지 않는다는 건 어둠의 때가 계속된다라는 뜻인 거죠.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길고 긴 암흑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여 그가 말씀을 순종하여 빈 들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받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신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버리고 떠났죠. 노아의 때. 그리고서는 물로 다 쓸어버렸죠. 야,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아오시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거다. 육체를 버리고 떠난 하나님이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내가 다시 부어준다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단계다, 과정이다 이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즉 바사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스가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였던 시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소수에 의하여 유대교 전통에 따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으나 헬라에 의해 다시 무너졌는데 율법 제사가 복원되고 헤롯 성전이 세워졌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스룹바벨 성전을 바벨론이 무너뜨린 것을 스룹바벨 돌아온 무리를 인도했던 그 왕족인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세웠죠. 그랬는데 그 성전에서 예, 짐승피를 뿌리고 그 돼지 머리 놓고서 이렇게 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헬라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강요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그 마카베오 상하에 나오는 그 기록이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 제사는 폐해지고 마카비의 항전과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켰었죠, 잠시.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으로 인정받기 원했다라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라는 헤롯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로마의 집배를 받은 헤롯이 예루살렘에 신전을 세우고 율법 제사를 회복한다 해가지고 율법 제사장 제도를 강화하던 때 예수님 오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는 없었다가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아버지께 버림이 되었던 자녀들에게 돌이키셨다.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서로 돌이키게 하러 온다라고 예언이 돼 있었죠. 그런데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주면서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사역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서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런데 마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마태복음 2장 3절, 23장 37절과 마찬가지로 땅의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시킨 비유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음, 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주님께로 오지 않고 대적했었던 것이 몇 번이야.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안에 너를 불러들이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나. 그럼 물질적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부른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건 특히 의인화시켜서 하늘 소송을,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상징한 말이기 때문에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고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의인화시켜서 하는 표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이스라엘 왕국 수도인 지금 있는 예루살렘 시대가 끝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대로 전환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우는 거죠. 땅의 시온산 위에 세우는 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아까 그래서 시온산이 두 군데가 있다 성경에는. 이걸 의도적으로 같이 말씀을 참고한 거예요. 돌아온 물이라도 10분의 1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 9분은 팔레스타인 땅 여러 도시들을, 성읍들에 흩어져 살게 한 것이, 이것도 역사적인 표적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족장의 길로 올라가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 자, 그러므로 세상의 이스라엘 왕국 수도인 지금 있는 예루살렘 시대가 끝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대로 전환되는 메시아 왕국인 천국의 도성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되고, 믿기만 하여 하나님의 백성만 돼도 좋아서는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족장들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 유대와 아,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하는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상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고 종교적인 절망감에 빠졌던 자들의 열화 같은 환대를 받으며 요한의 외침이 모든 사람에게 맞아, 그 말이 맞아, 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보다도 더 확실하고 명확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뒤에서 나오 이제 그 뒤에 이 사역을 이어받게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죽으면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의 빈부격차와 소외계층의 불만과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이 당시 사회에서 불리한 여건들로 인해서 고통받던 천민들에게는 예언된 메시아의 왕국 도래를 간절히 찾고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모든 여건이,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게 조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야, 마태복음 이제 3장 6절 자기들의 죄를 그랬는데, 이건 죄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이 범한 죄들을 조목조목 고백하며 뉘우쳤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서 범죄한 행위들을 뉘우쳤다. 그게 요한의 침례의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똑같이 회개하라라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하면은 너희를 받아줄 아버지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이키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이게 되는 일이다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많은 이들이 율법에 정한 범죄들을 고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뜻이니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들의 고백은 율법에 규정된 갖가지의 범죄 행위들을 자백하며 토설하고 나서 요한에게 안수를 받는 물침례 의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과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기록하였으나 마태는 침례의 선행 조건으로 죄들의 고백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다. 마태는 좀 특이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뭐냐? 그 당시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모든 부정과 불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청결한 심령과 건전한 정신으로 사람이 하나님 이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강조한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싸움이 굉장히 계속되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믿음으로 행한다,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양면이 다 복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거 행위가 바꿔지지 않으면 그건 안 믿은 거죠. 실제로는 입으로만 믿으면 소용없는 거죠. 이런 면을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잘 명확하게 전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교는 고해성사라는 중교의식을 행하며 개신교단에서는 침례의식을 위해서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토설하게 했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자기가 지난날 저지른 범죄들을 고백하고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의 의도를 오해해서 신부 앞에 가서 자기가 좋지 않은 어떤 언행, 심사, 행동을 한 것을 자백을 한다 이것을 보고 이제 그 고해성사라고 그러는 양심 고백이죠 말하자면 이 양심에 막 고통을 받으니까 털어놓느라고 그래야 좀 살 것 같아서 하는데 그 신부가 주 이름으로 네 죄를 다 사노라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 신앙 고백을 신부 앞에서 했는데 여전히 찜찜하면 무슨 소리냐 이거요. 주님 앞에 하고 주님께서 용서를 받았으면 주님은 그 지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확고부동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그걸 내가 여전히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미 용서 받았다는데 용서해 줬다는데 자꾸 난 죄인입니다. 자꾸 얘기한다고 이런 건 그거 안 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지가 뭐 잘못한 걸 와서 어림없이 물어가서 엄마 나 이런 거 잘못했어 그러면 그거 알았다 엄마 가서 다 해결하고 어떤 걸로 잘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 이틀 있다가 또 와서 엄마 나 이거 상무한테 드렸다면 아니 다 가서 내가 물어주고 다 했어 이놈아 인정 쓰지 마 너는 이제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면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 이틀 있다가 또 와서 그러면 내려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거 엄마 말을 믿어야 되는데 엄마 말이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 지금. 자기 생각이 안 붙잡혀 있고 이건 사실은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 뭐 가라지라고 그러죠 가라지. 아니 하나님 용서를 해줬다는데 며칠 있다 와서 또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니 이놈아 용서했어 그만 둬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복음을 완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하게 딱 전해야 된다는 거죠.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실이 확실해서 성령의 인침으로 말씀을 딱 증거를 받았으면 너 지난 모든 죄는 내가 대신 다 짊어졌고 해결 다 됐어 라는 확실한 음성을 딱 들었으면 이제는 그 지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다는데 나는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양심 바른 것만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면 사실은 불신자라는 거거든요. 자,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요한 1서는 이미 복음을 믿어서 지난 죄들을 사면 받은 사람들이죠. 지난 죄들에 대해서는 단번에 다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문제와 지난 죄들을 용서받은 다음에 또 교회 생활에서 뭔가를 잘못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죠. 그럼 교회 생활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성령 지적이 있으면 교회 생활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그런 교회 생활은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이랬다가는 난리 배락이 나죠. 신부님 목사님을 뭘로 알고 그러느냐 이렇게 나가버리고 이 신부 목사 제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는 그것을 세상 교계 생활을 딱 끝내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죄들을 여기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랬는데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런 거예요. 인자 예수가 아니고 야,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이미 지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 후로 또 저지른 죄, 그 뭐냐 교회 생활을 잘못한 죄 이것을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나오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물침례 의식으로 적용할 때는 누구에게 우리의 죄들을 구할 것이며 누가 우리의 지난 죄들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가.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이후로 저지른 죄도 정결케 하실 분에게 용서를 받아야지요. 사람한테 가서 용서받는 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야, 왜냐하면 그 누구도 사람으로서 누구의 은밀한 범죄들을 자백받고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야,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 인간들의 은밀한 범죄들을 자백받고 용서하실 수 있으며 야, 이것을 양심 고백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 사이에서 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윤혜수 자매한테다가 윤혜수 자매가 내가 저지른 과거의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데 윤혜수 자매가 이제 예를 들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요. 뭐 가서 자백을 해. 그럼 내가 네 죄를 용서했노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께서 인간들의 죄들을 사하는 권세를 위임하신 전도자들을 파송을 하여서 전도하게 하셨는데 전도자들이 죄들을 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이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라는 뜻으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다 해가지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주고 말고 그러는 걸로 오해하고 있다 이거 이 말씀의 의도를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셔야만 용서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은밀한 범죄들은 주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들은 그것은 주님께 먼저 용서를 받은 다음에 대상의 문제는 내가 윤자매한테 뭐 돈을 100만 원을 곧 갚겠다고 빌렸어. 그러고서는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해서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지. 근데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써. 그런데도 안 갚아. 그거는 그 속에 도둑님이 들어있다는 것이잖아. 그러면서 아니 내가 잘못했어. 곧 줄 거야. 곧 줄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건 사기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일단 갚고 그래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어져야 되잖아요. 갚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동안에 그 도둑놈이 내 뱃속에서 역사하는 바람에 내가 속아가지고 그 윤자매한테 100만 원 꾼 거, 이자가 100만 원이 되도록 안 갚고 똥배짱 부렸는데, 그 이제 다 갚고 나서 200만 원도 겨우 200만 원 줘, 조금 더 줘, 그럼 50만 원 더 줘버려. 이렇게 하고, 아니, 아주 서로 아무 문제 없게 만들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걸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거 보면 배상법이라고 그러죠. 자, 벌써 시간이 어쩐지 다 못 올 것 같더라고. 요단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요단이라는 말은 내려가다, 임하다, 뭐 내려오다 이런 용어이고 강이라는 말은 뭐 물이 흘러가는 그런 강이니까 이제 합성어죠. 그다음에 실제로는 급히 흐르는 물의 강 그런 뜻이에요. 예, 그 요단의 수어는 여기 헐문산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미 아까 설명했어요. 족장의 이 일 때문에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라는 건 요한에게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받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제 침례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예, 거기 가르쳐라는 말이 심리를 행하는 이런 개념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시리아의 장군이 엘리야에게 병 고침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싸질머지고 왔었죠. 그런데 엘리야는 문간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잠겨라. 그랬더니 7번을 허락한 대로 잠기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자기가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걸 봤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침례 의식이 나온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는 치료법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문둥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것이 침례 요한만 침례를 한 게 아니라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보면 다 그렇게 요단강물에 몸을 잠기게 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침례식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저주인 문둥병을 깨끗이 낫기 위해서는 요단강물 급히 흐르는 그 헐문산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 온 영과 혼과 몸 전신을 잠궈야 된다요. 그 말을 옛사람 저주받은 육신은 죽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쪽이 잠기면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산 영과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활 되어야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의미를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이렇게 다 마쳐보겠습니다.